수도 없고 하는 것은 참 보면은 많은 분들은 이 병을 한 게 어찌 보면은 이상하다 할 그런 정도로 일찍이 그런 일이 없는데 너무 병을 한다.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좀 예배드리는 게 자유롭지 못한 그런 건 있지만은 자유가 근본적으로 박탈되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래도 그런 자유가 허용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예수 믿고도 불이익도 없고 고난도 핍박도 없이 오히려 교회 안에 어떤 분교들이 있느냐면 예수 믿는 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 생활이 힘들어지고 또 뭐가 잘 되고 하는 그런 이상한 말이 교회 안에서부터 계속 있는데 따져보면 기독교 역사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겁니다. 요즘 이렇게 갑자기 해자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말세에 그러잖아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고 잘되고 복받고 그러면은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런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자꾸 복받을 말씀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될 때고 뭐 하는 거는 그거는 한 사람에 대한 무난 인사에 나오는 그러한 무난 인사지 어떤 개인에 대한 그런 인사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고 진실한 정의로 우리가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평가를 하시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진리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누다리 뽑히더라도 다리가 잘려나가더라도 손가락이 잘려나가더라도 그런 걸 개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내가 살았는지 믿음을 지켰는지 이걸 첫째로 바탕 첫째로 여기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삶은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가는 길 십자가까지 또 져야 돼. 자기 삶도 내려놔야 되고 자기 등짐도 져야 되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마태복음 16장 24절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가신 길 가는 것이 좁은 길이고 강약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인데 편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광약길을 가는데 광야가 편하면 어떻게 뭐가 편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갔다가 그런데 그 길을 갔다가 예수님 그 길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아무 고난도 없고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다는 것은 그게 잠깐 어떻게 그렇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기독교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우리 보겠지만은 계시록 6장에 가면은 순교한 영혼들이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때가 됐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요한계시록 6장에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고 계시다. 그렇게 단호를 하니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 동무종들 그리고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잠깐만 기다리라. 그렇게 하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교함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순교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들여보내 인해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 시대라든지 박해 시대에 그때는 굉장히 그것이 강조가 되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순교를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최고의 성도의 영광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영광이 뭐냐? 주님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니까. 가끔 보면은 아프리카 후원금 모금 하는 그런 광고에 보면은 의사인데 모든 거 버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갔어. 믿는 아가씨가 외과 의사 들는데 보니까 그러면서 그 봉사하고 그들 위해서 1,000원이면은 말라리아 예방약을 갖다가 예방 접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좀 돕자 하면은 그런 걸 봅니다만, 그런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 거야. 정말로 우리가 지금 안에서는 너무 우리 예수 믿게 변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걸 실감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근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9편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59편은 다시 사울이 보낸 자객들의 손에서 9.4.1생으로 살아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가 이 59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을 그래서 다시 탄원하는 그런 시인데, 지금 다시 어느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냐 하면은, 어느 정도 위기에 처해 있느냐 하면은 59편 그 3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려고 엎드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왜 이렇게까지 지금 엎드리고 기다리고 하다고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는 설명 없이 그냥 한 줄로 간단하게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리고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윗에서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 하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고 있는데 세상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사울이 다윗이 어디가 멀리 도망간 줄 알았는데 어디 숨어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 딸 미갈 집에 지금 숨어가 있는 거야. 처음에는 큰딸하고 결혼을 하고 했다가 이제 다윗이 사랑하는 여인은 둘째 딸 미갈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결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까다롭게 우리가 열왕기 상서에서 봤습니다만, 까다롭게 봤습니다만은 하는데 이제 그걸 다 충족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항상 다윗이 사울이 그걸 갖다가 곱지 않은 시설을 보고 있는데 세상에 지금 미갈 집에 숨어 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로 미갈 집에 특공 그 수색조를 보내가지고 숨어서 집을 포위하고 있다가 다윗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바로 죽이라 했는데, 그래도 참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만다행으로 미갈이 사울의 딸이잖아요. 그걸 미리 알고는 기지를 딱 발휘를 합니다. 에서는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음을 당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뜰 것에 그냥 끈으로 해서 창에서 달아 내려가지고 도망치게 만들어요.
사무엘상서 21장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간신히 목숨을 구합니다. 이런 지경이 되니까 다윗은 항상 불안한 거야. 늘 자기 생명이 불안해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59편 그 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드는 자들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 높이 드소서 하는 말은 높은 곳으로 올려두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린다. 독수리가 새끼를 어떠한 짐승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으로 절벽 위에 높은 곳에 안전한 곳에 둥지를 들고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래서 건지시고 높이소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걸 두 번에서 이제 반복해서 같은 의미인데, 그만큼 다윗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안심이 안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는 게 맞게 못했겠는데,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기도해도 뭔가 불안해. 다윗도 마찬가지 불안하니까 탄식을 해요. 59편 4절에 보면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서 감찰하소서. 하나님은 항상 깨어서 다윗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다윗한테 허물이 없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허물이 없습니다. 아니, 사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고, 또 사울이 악신이 들어가지고 미쳐가지고 날뛰고 할 때 수범을 타서 악신을 갖다 물러나게 한 사람이 다윗이고, 그런 다윗을 보면 중신이야. 그런데 사울은 이제 아니 천천히요 다윗은 만말에는 그 노래 그거 하나 가지고 다윗이 얻을 것은 내 나라 외에 더 있으려 하고는 시기 질투심을 가지고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 허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지금은 현재는 다윗이 범죄하기 전이니까 사울도 알고 사울의 신하들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깨어나셔서 나의 이러한 형편을 살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들의 악행을 갖다가 고발을 합니다.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에 대해서. 6절에서 7절 거기에 나오는데,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도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아무리 우리 무슨 말해도 하나님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개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동물입니다. 썩은 짐승 고기를 먹고 피를 먹고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불결하게 보는 동물이 개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런 사울의 신하를 이런 부정한 개에 비유하느냐 하면은, 사울의 민명을 받고 온 부하들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개처럼 그냥 가만히 숨어서 지금 지켜보고 있고, 어떤 행동, 어떤 나쁜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누가 우리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거 모를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가 말하는 거 듣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망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사는 것이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는, 그래서 다시 이런 자들에 대해서요, 이런 형태를 갖다가 하나님께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고발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러지만 이제 다윗으로서는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아차, 이들에 인해서 내가 시험에 들고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나 해서는 그러나 하나님 내 믿음을 확고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9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 생명을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거두기 위해 가지고 지뢰바 같은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도 흔들리는 마음이 있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산성이 되고 안전한避難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사실 보면은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당연히 들어야 될 기도이지만은 막상 닥치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닥치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깨끗한데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근데 왜 제 인생의 길을 이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과연 살아계시기나 하십니까? 뭐 그런 또 불평부터 원망부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 역사를 볼 때도 오늘 우리도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만 보지 말고